함께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하나님과 장사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에게로 온 관계로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녀 아닌 사람은 없죠.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으니까요. 자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옳은 것이 뭔가, 이거에 대한 설교는 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습니다.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해 놓으셨냐?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여기에다 약속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성공하는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에 대한 약속이 공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공경하게 되면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걸 약속. 이게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 책임이 있겠죠. 우리는 자녀들이지만 동시에 또 부모이기도 하죠. 우리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시원찮네요. 할렐루야. 아멘.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난번에 동행이라고 하는 TV 어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장애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의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아들 32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폐라고 봐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아들을 이 엄마가 이제 케어를 하는 거죠. 너무 이 아들만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하다 보니까 부부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이제 이 아들만 엄마가 케어를 하는데 지금 33년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자기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대. 내가 빚을 졌대. 우리 아들은 자기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내가 잘못한 것이고. 33년째 엄마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엄마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태어나서 우리 아들의 엄마가 되면 그때는 정말 잘할 수 있겠대.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도 또 이런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대요. 예, 어머니의 사랑은요,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아. 아니, 그걸 또 살고 싶다는데 거기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똑같은 소원이 한 가지 있어. 아들보다 하루 딱 더 살고 죽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려있는 거예요. 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꼭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성공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할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그 길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옳다라는 말은 그 길이다. 우리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합니다. 이게 길이에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 성공으로 가는 길, 소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렇죠. 순종할 줄 아는 가정,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이 가정은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크게 하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는 가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옳으니라, 이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길. 자,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재능을 타고나야 돼요. 재능을 안 받으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기 집사람이 한 노래를 하는 제가 옆에 듣고 내가 따라서 하면 맨날 틀렸대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맞는데 왜 자꾸 틀렸다고 하냐? 맞는다 그랬더니 내려갔대야 의미. 네. 뭐의 차이요? 재능의 차이요. 네. 재능, 이 재능은 유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복으로 출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모든 인생은 부모의 복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복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노래의 재능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복을 받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노래를 잘해지는가요? 그렇지 않죠. 따라합시다.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한번 더 따라합시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이건 이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즉 이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가 길로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사고 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당연히 가야 될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보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면 인생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이게 옳으니라. 인생의 복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건 마치 요리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마트에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먹거리가 돼요. 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요리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에요. 자, 그러면 열정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좋은 스승 만나야 돼요. 이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의 복을 복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 관계 맺는 걸 잘해야 돼요. 아주 잘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옮긴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갑자기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냥 큰 잘못을 해서 그러는가 물어봤어요. 잘못이 없대요. 그럼 왜 그럽니까? 관계를 잘 못한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요, 뭐 특별히 좋고 특별히 나쁜 사람 빼고는 다 비슷한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싫을 수도 있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자, 돈을 벌고 싶다. 옳은 길로 가야 돼. 둘째, 성실해야 되죠. 성실해야 돼. 성실하지 않은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도박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박이네. 그런데 도박으로 돈 벌어가지고 이런 사람 없잖아. 정직해야 돼. 자, 아무튼 속은 거짓일지라도 포장은 정직해야 돼. 그러나 속도 정직하고 겉도 정직하면 이건 진짜 정직인 거예요. 이걸 신용이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결국 신용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으로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신용. 이거는요,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건 예외가 안 돼요. 신용은 그래요. 자식이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10번 거짓말하고, 한 번 약속을 안 지키고, 두 번 약속을 안 지키고, 10번 약속을 안 지켜도 부모는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어. 그 자식을 품어줄 수는 있어. 그러나 믿지는 않아. 우리 아들이 뭘 한다고 할 때에 그래 잘하겠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품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할 수는 있어. 그러나 믿진 않아.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신용을 지켜야 돼요.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께 신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용을 지키세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좀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철저하게 신용을 지킵니다. 도움 받는 건 도움 받는 것이고 빌린 건 갚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희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내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고 또 안 갚을 거 여기 얘기 안 갚은 적 한 번도 없다. 대개가 안 받은 거지. 안 받은 것과 안 갚은 건 다른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고 난 한 번도 약속을 안 지켜. 이거는요, 전 저희 어머니한테서 배웠어요. 신용을. 부자이지 않았지만은요, 어디 가서 어렵고 막 자녀들 가르치고 그럴 때에 돈이 필요하면 저희 어머니가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그러면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려서 이렇게 보면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신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관계, 즉 신용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용을 잘 지켜야 될까요? 잘 안 지켜도 될까요?
절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용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요 10번 잘못해도 부모는요 10번 품을 수 있어요. 100번 잘못해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신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신용을 잘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정직하면 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부지런해야 되겠죠. 적어도 돈을 벌려면 부지런해야 되겠죠. 부지런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건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에 몸이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요 고령 이제 그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다른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다 치매 걸린다고 생각해야 돼. 오래 살면 치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치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나이 물론 그 젊은 사람도 걸렸는데 그런 질병이라고 보고 나이가 들면 내 기능이 떨어지니까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 치매가 걸렸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두 종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선치매, 선치매라고 그래요. 선한 행동을 해. 하나는 악치매, 안 좋은 행동을 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치매가 걸렸는데 이분은 맨날 칭찬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느 그 시설에 갔는데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 계속 웃기만 해. 가면 그렇게 반가워해. 우리를 알도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반가워하고 웃고 무조건 웃어. 막 도저히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팔을 묶어놨더라고. 팔을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이렇게 안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케이지 안에 이렇게 케이지를 만들어서 그분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같이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그분의 별 입장에 맞춰서 지금 잘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묶어놨는데도 계속 웃어. 우리만 하면 웃어. 이분은 평소에 뭐라고 사는 분이요? 평생 어떻게 사는 분이야 이분은? 웃고 사신 분이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때려. 이런 분 있잖아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살려면, 오래 살고 싶으면 치매도 준비하자.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야 돼. 항상 좋은 얘기를 해야 돼. 자,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습관. 제가 만약에 오래 살아가지고 치매 걸리면 뭘 하고 있을까요? 뭐요? 설교하고 있겠지. 설교하고 있겠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를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해서 몸이 배고 있는데, 부지런한 거는 따라합시다. 부지런은 습관이다. 절대 습관이에요. 부지런한 건 습관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부지런한 습관.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자, 이건 돈 버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니까.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은요, 내 인생을 담는 그릇이에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꿈을 담아.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믿음이 있어야 행복을 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담는, 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진행이 되질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려서 이렇게 그럴 때에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거지들이.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침마다 항상 밥 먹을 시간 딱 그 전에 꼭 거지가 와요. 많이 올 때는 2명, 3명이 오고요. 적게 와도 꼭 한 사람 와. 항상 오는 거지들이 있어요. 밥을 얻으러 오는데 간혹 이상한 거지들이 와. 그럼 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이상한 거지가 오냐면 그릇이 없이 오는 거지가 있어. 깡통 없이. 밥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야 이놈아 너는 그릇이나 좀 깡통이나 좀 들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지라도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들고 와야 얻어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어요? 믿음은 그릇이요. 참 동물들을 보면요 그릇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릇이 없어도 이렇게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도 혀로 감아서 먹는 되잖아. 근데 우리는 그릇 없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 참 불편하게 만들어졌잖아. 얼마나 불편해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손을 쓰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이 손을 가지고라도 그릇을 만들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냥은 어떻게 개들이 먹는 걸 우리는 어떻게 먹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인간은. 아시겠죠? 나를 믿지 못하면 나에게서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얻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사회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사회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저런 불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좀 안 되고 저런 안 돼 보일지라도 내가 사는 사회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을 거 아니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 고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채우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그릇이 있어야 물을 마시듯이 그릇이 있어야 밥을 담듯이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따라서 믿음은 지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목사님 또 뭐 그런 우리를 뭐 어떻게 지식으로 자, 왜 지식이라고 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 수술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어. 저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뭐예요? 어느 병원이 치료를 잘하냐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병원, A라는 병원, 자 예수병원이라고 합시다. 예수병원이 잘한다. 그러면 예수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들이 여러 명이요. 그럼 또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하냐?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나오시오. 나 혼자만 멍텅스러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제일 잘하는가를 봐서 이 양반이 제일 잘한다라고 할 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것이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심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냐 이 말이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겠느냐? 그래 안 그래요? 모르면 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믿고 뭔 일을 하겠냐 이 말. 그러나 나를 알으면 이 사람 믿을 만하다 그러면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뭔 말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보물지도다.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영화 있잖아요.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사실 이 보물지도를 가지고 나무를 다 풀고 야들 보니까 어디 이제 보물이 들어있어. 몇 명이 딱 팀을 짜가지고 이제 우리 가서 이거 보물 찾아가지고 그냥 부자 한번 내보자. 찾으러 가는데 악당들이 또 알고 있잖아. 가지고 악당들이 쫓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지도를 뺏어가려고. 그래 안 그래요? 영화가 그래 되게. 그럼 난 안 뺏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소망으로 가고 행복으로 가고 승리로 가는
내 인생의 보물지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까 사단은요, 성경을 못 읽게, 성경을 못 보게, 성경 말씀을 못 듣게, 하나님을 모르게 차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보물지도는 바로 성경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지도를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내 인생의 보물지도다. 예, 오늘 본문은요, 가정에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요. 소망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 이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은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러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되게 하는 부모의 방법, 자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만드는 부모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믿음인 거예요. 저는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에 돈을 벌겠다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아들 돈을 벌겠다고 서울 올라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좀 쥐어주고,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런 돈을 벌 수 있도록 뭘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돈도 안 쥐어주고요, 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해주지도 않고요, 성경을 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잠언을 읽어라. 잠언을 읽어라. 너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잠언을 읽어라. 잠언을 읽었어요. 여러분, 잠언은 31장까지 읽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잠언 한번 보십시오. 떠들어보지도 않으니까 지혜가 땅에 묻혀있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 쓰기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길이요. 나도 제대로 못해요. 해야 되겠어. 왜? 이게 길이니까. 이것이 방법이니까. 어렵고 힘들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잠언을 읽고요. 정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전도서를 읽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참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도서 3장을 얘가 써가지고 오줌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걸 꺼내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집어넣고, 길을 가다가도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거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도 그런 힘이 없어. 또 읽어서 꺼내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어요. 그러면서도요, 확신, 내 인생에 확신이 있어. 무슨 확신이 있느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잖아.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확신이 있어, 확신이.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천하 없어도 주일날 무슨 교양 가고 학원 간다든지, 무슨 주일날 뭐 교양 가고 어디 놀러 간다든지, 주일날 뭐 교양 가고 뭐 다른 거 다 용서돼도 그건 용서가 안 돼.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근데 내 동생들은,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보면 내 동생들은 우리 어머니가 많이 풀어주더라고. 그래서 한 번은 따졌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이렇게 하더니 왜 동생들한테 이렇게 하더니, 너만 잘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간단해요. 뭐 지식이 이렇게 가방끈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해. 너만 잘 되면 돼. 왜 나만 잘 된다니까? 너가 큰아들이니까 너만 잘 되면 밑에는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다 잘 되고 있어.
아직 안 되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다는데 그런 것이지. 키워오는 어머니가 그런다는데 그런 것이지. 거기에 뭔 이유가 있어? 너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되니까 너만 잘 되는데 난 너만 두들겨 패면 돼. 할렐루야. 나는 많이 맞았어요. 맞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점수 안 나와도 맞았고요. 잘못해도 맞았고요. 다 맞았어요. 동생들은 안 맞았지 나. 이래도 안 때리고 저래도 안 때리고. 나한테는 일체. 동생들은 막 킥타고 치고 별거 다 하더라고. 그런데요, 제가 복을 분명히 말해도 내가 더 받았어. 따라합시다. 맞은 만큼 더 받는다. 근데 때리지 마십시오. 네, 원칙이라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나로부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도 나부터예요. 그리고 소망도 나부터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출발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길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나부터 먼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